배고플 때 먹는 밥도 좋지만 우리가 그 끼니를 건강상 항상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걸지 않고 그렇게 먹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은 뭐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인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지만 저희 어머니가 94세까지 장수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장수 비결을 보시면은 그 끼니를 걸지 않고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그냥 항상 식사를 하셨어요. 이 영적인 그 건강도 우리 그 육적인 건강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섭취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먹기만 하면 안 되고, 먹고 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잘 해가지고 소화를 잘 시켜서 우리 몸에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요소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So we must receive the word of God and as regularly and each and every meal. We shouldn't skip meals because that be detrimental to our body.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그 필요한 것을 섭취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됐는데,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4장에서 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구절. 어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었는데 오늘은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지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그 삶에서 우리가 사는 이 이유들을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그 짧은 인생에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우리의 하는 일의 그 근본의 그 이유를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여기 11절에서 말씀하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그 결정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는 벌써 2000년 전에 이 사도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오늘날 이 2000년 후에는 얼마나 더욱더 가까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이 사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 후서에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시며 쉬셨습니다. 만약에 하루가 1000년이고 또 1000년이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인류의 역사가 그러니까 유대교 그 달력으로 따지면 577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거의 6일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7일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
천년이라는 이 하루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천년 왕국을 이 땅에다, 지상에다 세우는데, 이 천년 왕국이 되기까지 이제 6일이 지나고 7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년이 하루 같다면 우리는 이제 거의 6일을 다 소모하고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왕국을 기대하고 사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요새가 말세야. 이상한 것들 보고 희한한 것 보면은 요새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뜻의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 베드로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만물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완료되고 이제 끝날 날이 가까웠으니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많은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은 어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뭐 11조를 내든지 헌금을 내든지 뭐 또 내가 무슨 뭐 건축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실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떻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투자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투자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 나한테 이런 거 잘하면 그럼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잘해 줄 거야.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 교육에서도 좀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예뻐서 준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진하게. 그런 가요곡들 있죠? 진하게 사랑하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이 뭐랄까 건전한 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형제들과 서로 교회에서 또 서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건 다른 사람이야. 물론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들한테는 더 잘하라. 그 얘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막 마구 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잘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사기도 치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뭐 욕도 하고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에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런 찬송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에나 친절했죠. 그죠?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고 문둥병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 오셨어요. 그런 사랑을 베푼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니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준다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많은 가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들은 항상 있죠. 어딜 가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있고 어느 가족에 가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광고를 해요. 그럼 그 문제가 더 확산돼 가지고 더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를 했어. 또 어떤 형제가 나한테 어려움을 줬어. 근데 그걸 가지고 더 여기 가서 이랬다 저랬다 또 떠드는 거예요. 그거 덮어주는 겁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이 세상이 다 그냥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믿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사람이었잖아요. 관계가 있었잖아요. 이웃의 사람들 사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자식들은 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 살다 보니까 참 사는 게 좀 어려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좀 한 잔 좀 했어요. 한 잔을 하다 보니까 또 두 잔도 하고 두 잔 하다 보니까 석 잔도 하다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계셨을 때 이 햄이라는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상황을 덮어주지 않고 뭐 했어요? 햄은 나와가지고 형제들한테 우리 아버지 봐라, 이 아버지가 막 이렇다, 이것을 놀리듯이 했어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불을 가지고 그것도 뒤로 가서 덮어드렸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말 사랑해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 가지고 그런 남한테 가서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 있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뭐 이게 무슨 뭐 정말 무슨 뭐 들을만 얘기라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기할 때 뭐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정말 위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세요? 우리는 나타나지 않고 주님만 나타나길 바라세요? 그러면 진실한 사랑을 하면 됩니다. 정말 사랑을 하면은요, 그거 덮을 수 있어요. 형제님 잘못한 거 우리가 덮여드릴 수 있어요. 자매님 잘못한 거 우리 덮여드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걸 다 뒤집어 씌웠어요. 왜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께서 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못이 손에 박혀서 아파서 고통하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아픈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아픈 고통이 주님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그저 영원 전부터 같이 함께 있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돼서 그 죄를 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었으니까 성경에서 보면 He became sin for us.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실 때는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우리에게 받을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고 성경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하신 그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은 못하지만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 모두 다 짊어질 십자가가 있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조금 해코자 하면 잘못한 거 맞아요. 지금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들 다 옳고 그른 거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거 알아요. 그러나 너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사람이 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많은 것을 덮어주니까. 그런 교회에 같이 몸을 담고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좀 잘못해도 그냥 잘못하면 그냥 그거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부부간에 실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잘못했으면 용서해줘야 되는데 용서는 하지만 난 기억은 지울 수 없다.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건 용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너희 죄가 동해서 서로가 완전히 끝과 그루 가서 난 너희 죄 생각들 하나님 우리 보실 때요 어떻게 생각하시지 아세요? 우리 죄를 생각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조금 형제가 좀 잘못한 거, 뭐 남편이 조금 잘못한 거, 아내가 좀 잘못한 거, 자식이 좀 잘못한 거 이거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덮어줄 수 있는 거,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지금 이 마지막 때 신천지처럼 가가지고 사람들 그냥 막 구원시키고 막 큰 일하는 그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큰 건축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이런 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뭐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을 하려는데 아주 진하게 사랑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려는 거예요. 사람 대접하려는 건요. 밥만 이렇게 차려가지고 대접하는 게 그건 식사 대접이고 여기 대접하려는 거는 대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돼야 되죠. 그죠? 내가 종이 돼야 돼요. 나 근데 지금 오늘 지금 본론도 안 들어갔어 아직. 시간은 막 하고 할 말은 많고 본론도 안 들어갔어. 본론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 끝날 것 같아.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냥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말씀 하라는 거 해야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불평하세요? 그냥 저 교회 가면 그냥 저 형제만 보면은 그냥 인상만 봐도 기분이 잡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못생긴 나 같은 사람도 잘생긴 남자를 이렇게 훈남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잘생겨도 저 꼬락새 쳐. 그래서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 불쌍하고 참 슬픈 거는 이게 부부 생활을 하는데 서로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 보면 그냥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 1서에서 사랑이 없으면은요 사랑 안 하면 그건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난 형제님이 저는 이렇게 교제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오늘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제 휴거 되면은 예수님 공중에 만나서 그때 이제 얼굴과 얼굴 대면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what's the next best thing?
그 다음에 좋은 건 뭐예요? 주님의 몸이 교회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몸을 보는 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여러분과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 얼굴만 봐도 좋은 거야. 그냥 이게 와가지고 교제하고 교제해서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얘기하고 안 하고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자꾸 남한테 바라지 말고 성도를 대접하기를 먼저 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건요. 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제가 그 어떤 형제님이 발을 씻는 걸 실제 가서 대화를 하다가 발을 씻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발을 씻기는 형제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그 발을 씻는 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랑으로 교회가 한번 살아보세요. 사랑은 많은 죄를 덮으니라. 어떻게 제가 시간이 좀 있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니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다윗만 목자였던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야곱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야곱이었다가. 근데 야곱은 창세기를 보시면 그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양도 치고 염소도 치고 많이 쳐서 아주 그 번성하게 그 일을 잘해가지고 그 외삼촌한테도 나중에 욕을 되게 먹었지만 그 욕을 먹은 거는 무슨 잘못을 해가 아니라 자꾸 잘하니까 그 일을 잘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구약에 그 옛날에 주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목자를 깨달았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좀 기억을 하면 꼭 뭐 하나를 원했어요. 캐나다에 처음 11살 때 이민 와가지고 제가 제일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뭐 그때 뭐 큰 땅을 사고 뭐 큰 뭐 구자가 있고 그런 거 원한 게 아니라 나는 소박하게 자전거 한 대만 있었으면 아주 너무 좋았겠어요. 자전거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난 자전거가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어렵게 이민 생활 하시는데 자전거 사달라고 하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 자전거만 하나 있었으면 너무나 내 인생이 팍팍 터지고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전거 한 대만 있었으면 하는데
어느 날 우리 그 둘째 형이 돈을 이제 청소를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내가 자전거를 그렇게 원하는 거 알아가지고 자전거 한 대를 130불을 주고, 그 당시 130불은 큰 돈이었어요. 그 자전거를 한 대를 사줬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비가 오는 거예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자전거를 딱 사놓고 아침서부터 바깥을 앉아서 보는 거야. 비가 끝일 것만 이제 오후 3시쯤 되니까 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나가서 그 자전거를 실컷 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만큼 보존됐을까요? 하루, 이틀, 3일? 좀 한 달은 갔겠죠. 그러나 그 정말 기대하던 자전거는 한박 물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면 안 되겠고 이제 거기다 모다 단 거, 모페드라는 게 있었어요.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지만 또 모다가 있어가지고 모다로도 가는 모페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고 싶은데 그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저금을 막 해가지고 그 중고 다 부서진 거를 250불에 사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고쳤는데, 문제는 우리 집안은 무조건 오토바이를 타는 거는 불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베스트 프렌드, 친구가 오토바이로 사망하셨기에 우리는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끌고 와가지고 페달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이거는 자전거입니다. 모르시니까 자전거인데, 근데 야, 왜 자전거 이렇게 뚱뚱하냐? 아, 이런 뚱뚱한 자전거도 있어. 그걸 너무 타고 싶어서 모페드를 타고 싶어서 모페드를 탔죠. 샀죠. 그럼 모페드 탔으면 이제 그날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는 오토바이를 타야 돼요. 아버지가 못 사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사가지고 회사에 갖다 놔야 돼. 주차장에다가, 언더그라운드 파킹에다가. 우리가 꼭 저 집이 하나 있었으면, 저희가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밴쿠버는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집을 장만을 안 되니까 타운하우스만 좀 갖고 싶어가지고 우리 자매랑 옆에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타운하우스 하나 마련해 달라고. 근데 뭐 주님의 은혜로 이제 싱글하우스를 주님이 주셨지만, 그 집을 주면은 그거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엔 좀 더 큰 집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만족합니까? 지금 사는 생활이 만족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든지 가식이라든지 아니면 진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That's all I need. 그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시편 23편 이 다음 구절을 갈 필요도 없어. 처음 구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족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저 차가 좋은 차들 다 타고 다니시는데 그래도 그 렉서스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렉서스를 타면 또 멀세이드를 또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멀세이드 타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럼 또 포르쉐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포르쉐를 타면 그걸로 끝날 거 아니에요? 아니죠. 또 램보르기니를 타야 돼. 그 램보르기니 타면 다 끝난 줄 아세요? 아니죠. 거기 또 맥클라렌 또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부가리는 차가 있어요. 한도 없어, 끝도 없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진실한 만족은 어디서 오냐? 주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삶에서, 여러분들, 내 삶에서 부족한 게 많아요.
그건 무슨 증거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막 열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죠? 뭐가 몸에 탈이 난 게 알잖아. 열이 나면. 그잖아. 뭐 감기가 들렸든지 뭐 코비드가 들렸지 뭐가 지금 잘못돼. 그래가지고 요새 그저 온도 체크하느라고 어디 가면 그냥 막 이 총 쏘잖아요. 여기다 이마에다 대고 몇 돈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 정말 좋은 크리스천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그 부족함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삶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결론은 뭐냐? 내가 주님을 목자로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지금 목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제가 무슨 특별한 무슨 의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에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앉게 하시며, 영어로 하면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라고 그랬어요. He makes me. 근데 우리들은 이걸 싫어해요. We don't like when somebody makes me do something.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누가 나를 하라 그래서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좋아도 싫어하는 거예요. For some reason I think you're trying to make me do something. 근데 우리는 양 같은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양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보면 우리 다 양 같아서 지 멋대로 지 갈 길 다 갔다 그랬어.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이브한테 왔을 때 그 세일스 피치가 뭔지 알아요? 그 자동차 사러 가면은 이렇게 그 세일스맨이 그랬잖아. 이 차가 얼마나 좋다고 막 그냥, 응? 다른 차 보지도 말고 이 차가 그냥 좋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탄이 이브한테 이거를 과실을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그래요. 죽지 않아. 하나님이 왜 너한테 먹지 말라 그런지 아냐?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모든 것을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컴퍼티션이 싫기 때문에 너랑 그래서 너랑 먹지 말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실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걸 알게 됐어. 근데 문제는 그 아는 게 지식이 아니야. 안다 그러는데 아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돼. 그게 인간의 기질이에요. 다 보세요. 애들도 다 알아.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다 알아. 그게 사탄이 말한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양이니 나를 그냥 잘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내가 혼자 가면은 나 정말 I'll mess up my life. 나 정말 문제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요 나 큰일 나요. 이런 게 아니고, 엄마 나 다 알아.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어른이 되면 Don't tell me what to do. What do you think I'm a kid?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말해주면 아유 귀찮아. 당신 혹시 잔소리 이렇게 많아. 이러듯이. 또 아내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남자가 좀 입이 좀 싸가지고 그렇게 그냥 싸대면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거예요. 뭘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요, 내가 안다 그러면 안 돼. 내가 뭘 알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가 내일 일을 아느냐? 내일 일 알아요? 아까 그 형제님이 6개월 그 회사에서 6개월 계획 짜고 옛날에는 5년 박정희 대통령이 5년 계획해가지고 저도 5년 계획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5년 계획 안 하고 6개월 계획한다고 그러잖아요. 6개월 계획. 근데 6개월짜리도 잘 모른다는 거야. 6개월인 거예요. 내일 일도 내일 일이 뭐야? 오늘 5일도 몰라요. 네가 뭐 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겸손해지려는 게 아니야. 우리 자체가 겸손이에요. 우리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왜 자꾸 안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모르면 주님 나 몰라요. 난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난 주님이 목자가 돼주셔야 돼요. 나 주님 없으면 나 죽어요. 근데 주님만 있으면 나 다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생활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깊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아니 제가 뭐 증거를 드릴 필요도 없어. 여러분 아세요? 오늘 뭐가 될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그리고 주님이 좋은 추장에 앉게 해준다 그랬으면 그냥 그걸 알았어요. 그냥 주님 따라갈게요. 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험악한 산길로 가지? 아니 초장을 가려면 거길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골짜기도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푸른 초장이라는 게 여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미국을 쫙 나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물을 쫙 줘가지고 이리게이션 해가지고 이제 물을 쏴가지고 푸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누런 데가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거기 푸른 초장 물이 절잘 흐르고 비도 잘하고 한 그 초장에 이 양도요. 이 뻑뻑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 풀이 아주 야릇야릇하고 싱싱한 거 이런 거 먹기 좋아하죠. 식소화하기도 좋고. 그 주님이 거기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걸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해주는 거 싫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난 하고 싶어. 왜냐하면 내 눈에는 그게 좋으니까. 이 눈에는 그게 과실이 좋았어요. 보기에 탐스럽어요. 그거 먹으면 내가 다 알 것 같아. 다 될 것 같아.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아니었죠. 아니올시다였어요. 시간상 제가 단축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세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만약에 내가 이 구절을 다윗이 쓰지 않고 정형제가 썼다 그러면 아마 나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주께서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상을 만드시고 마련하시고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죠? 아니 왜 하필이면 주께서 원수 앞에서 식탁을 마련하세요. 많은 사람은 이게 뭐 훗날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원수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이 식탁에 주님이 이 식탁을 만들면요. 여기 원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 밥을 이제 주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딱 불청객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주님하고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불청객이 딱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도로에 딱 떨어졌어요. 딱딱한 도로에 아스팔트에 떨어졌어. 그랬더니 새가 탁 와가지고 탁 가서 먹고 가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일요일날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그래 내가 주님 가운데서 주님을 목자로 섬기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력도 내리고 살라고 딱 하는데
그 다음날 집을 누가 두드려. 딱 문을 여니까 딱 보니까 꼬락새가 여호와의 증인에서 왔어. 그죠? 아니 강한 크리스찬이면 뭐 여호와 증인 와도 괜찮아. 근데 처음 말씀 듣고 잘 모르는 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해요. 뭐 14만 4천에 안 들어가면 뭐 너는 뭐 하나도 못 가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셨던데 뭐 이상한 얘기들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그 진리를 딱 뺏어가는 거예요. 원수가요. 주님하고 우리는 주님하고 잘 교제를 하고 이제 앉아서 식사를 이제 딱 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딱 와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이브랑 아담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좋았어요. 그 저녁 때 되면 선선하고 여기 알란타는 아침 저녁은 좀 선선하더라고요. 저녁 때 되면 선선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와가지고 아담과 이브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런 좋은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잘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근데 사탄이 나타날 때 나쁜 놈이니까 너 나 조심해 이렇게 하고 나타납니까? 아니죠. 사탄이 모든 하나님이 지은 그 동물 중에 제일 아름다운 뱀이 제일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어떻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걸 저주를 해가지고서 땅에 꿈틀꿈틀해가지고 징그럽게 만들었지만 그 전에는 제일 아름다웠대요. 그 뱀이 탁 나타나서 한마디 쫙 하니까 그냥 병 가는 거예요. 꽃뱀이 탁 나타나가지고 나타나면 난 사기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까? 아니죠. 딱 나타나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팍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죠? 그것도 오버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데서 주님이 차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지금 하늘나라 가서 그때 우리랑 너랑 나랑 잘 이제 교제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왜 같이 먹는지 아세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살찌려고 밥만 먹는지 아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식사를 통해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이 커플들이 처음 만나서 데이트할 때 그럼 뭐 하러 가요? 그냥 먼 산 쳐다보러 가요? 데이트하러 가면 뭐 꼭 코스가 있잖아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교제를 하려면 서로 이해하려면 서로 알으려면 그래서 친한 친구를 사귀면 꼭 뭘 합니까?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상을 베풀어 주시면 근데 원수 앞에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 원수 없어요. 걔네들 와가지고 우리 찝쩍거릴 놈들 없어. 근데 그때까지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 이 테이블 안에 앉게 놔두면 안 돼. 그죠? 우리는 뭐 다 우리는 뭐 다 사랑해야 된다. 사탄도 사랑해요? 그러면? 아니죠. 거부할 건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이렇게 한국 문화를 제가 잘 몰라요. 여기서 이제 어려서 자라가지고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한국 가면 술을 마시면 난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잔이 비면 자꾸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주면은 이 충만함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물 좀 달라 그러면 여기에 반 잔 딱 주는 거 말고 이빠이로 일본어까지 해요 제가.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선 우리가 주님 교제할 때도 원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앞으로 살 그곳에 가면은 이제 영원토록 주의 전에서 이제 원수랑 이제 그 꼴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주님이 나의 목자시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가 있어야 돼.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야.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을 구해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두 가지 다른 목자를 얘기했어요. 목자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거기에 이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거기에 싹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날 선한 목자가 아닌 사람이 싹군들이 있어요. 돈 받고 양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돈 받고 해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면 또 한참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오늘 그 얘기는 안 하고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는 선한 목자여야 돼요. 돈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양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더라도 양을 보호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단계 또 넘어가서 이리가 있어요. 이리는 어때요?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어요. 제가 듣기에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냥 거기에 있는 아가씨들은 다 잡아먹는 그런 목사가 있다고 나 들었어요. 돈만 받아먹고 목사하는 게 아니라 양까지 다 잡아먹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어요. 그죠?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같이 섬길 때, 서로 대접할 때, 대접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대접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제가 돈 버는 무슨 기술을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살 때 무슨 특별한 뭘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족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은 파월보로 이겨서 족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식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